할렐루야. 네, 2025년 9월 두 번째 주일로 우리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우린 또한 지난 한 주간 치열하게 또 우리 열심히 살아오셨습니다. 또한 그와 같은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많은 은혜의 일들이 또한 있음을 믿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의 감격, 그 기쁨, 그 만족함으로써 우리가 주 앞에 나올 때 주님께서 예배하신 한량없는 은혜가 우리 모든 예배하는 심령들 가운데 또한 가득히 채워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기대 또한 소망을 가지고 이 시간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며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부족한 저희를 천국 백성 되게 하신 하나님,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시며 능력이시고 구원의 뿌리 되심을 고백합니다. 거칠고 험한 세상길을 걸어갈 때도 늘 동행하여 주시고 또한 이렇게 거룩한 주일 이렇게 모여서 주 앞에 예배드리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이 시간, 이전보다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님을 따르고자 다짐하는 결단의 모습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주님께 있으니 주님께서 책임지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신 거룩하신 우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한 주간을 돌아보며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고백하는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야곱에게 세우실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마다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의미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그 신사랑 합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존귀하시고 자비로우신 참사랑의 하나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하시며 놀라지 말고 겁내지 말라 하신 하나님, 내가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나를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이 시간 전적으로 의지하며 순종하며 소망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도 무더웠던 폭염의 여름을 지나게 하시고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의 시작을 알리는 9월, 감격의 예배를 온전히 주님을 찬양하며 주를 높이며 예배자로 엎드리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뻐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의 귀한 권속들을 하나님의 품에 품어주시고 지친 삶 속에서도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며 강건케 인도하심과 도우심의 은혜를 힘입어 감격의 삶을 살아가게 해주심에 또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누려왔던 모든 일상의 순간들이 되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도 세상의 것들을 버리지 못하고 움켜쥐고 갈구하며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기에 부끄러운 모습이었음을 하나님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연약한 존재입니다. 연약함으로 가득 찬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나약함과 허물들을 이 시간 십자가 앞에 내어놓습니다. 우리는 거룩하지 못했고 주의 일에 침묵하고 싶었으며 다른 사람을 정죄하며 삶의 많은 부분을 주님께 드리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허울뿐인 우리 죄를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좋지 아니한 환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뜻을 정하여 기도할 수 있는 다니엘의 믿음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루어지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날마다 구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울산 온유교회 주의 권속들로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울산 온유교회를 반세기 동안 49년 동안 한결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많은 어려움과 풍랑 속에서도 이처럼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하게 하신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현재 우리 앞에 놓여있는 크고 작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게 하시며 사람 중심이 아닌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의 100년을 준비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의 교회가 자랑이 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선교와 부흥을 위해 노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세대 간의 갈등과 분열이 생길지라도 형통하게 하여 주시며 서로 협치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며 협력하여 하나님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길 이 시간 소망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우신 이 나라 대한민국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한 정치와 경제가 바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법과 제도가 이 땅에 존재하지 않도록 위정자들을 바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믿음의 자녀들이 말씀으로 깨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해주시고 지혜와 말씀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수능을 준비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한 해 동안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으로 인하여 삶과 죽음의 기로에 신음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모든 나라들이 전쟁이 빠른 시일 내에 종식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도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또한 원치 않는 병마로 인하여 세상에 말할 수 없는 고통으로 인하여 소외받는 우리의 지체들 하나님 친히 찾아주시고 주의 한량없는 은혜로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김정은 담임 목사님 늘 강건하길 기도합니다.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성령 충만한 주의 권속들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담임 목사님 가정에도 늘 주의 형통함으로 채워주시고 영과 육의 새 힘을 얻는 귀하고 복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온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을 이 시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찬양하는 대원들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만을 높이며 주님만을 찬양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찬양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보이지 않는 모든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귀한 향유옥합의 아름다운 예배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길 소망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시길 원하오며 우리를
죽음으로 여러 사랑하셨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며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시온전의 찬양과 아멘으로 화답하는 성도들의 믿음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사 깨닫는 지혜 더하여 주시고, 또한 그 깨달은 바 삶 가운데서 모양과 또한 능력이 되어지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보시며 이렇게 인사합시다. 구원의 감격으로 예배합시다. 한 번 더요. 구원의 감격으로 예배합시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구원의 감격,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에게 천국을 약속하셨다는 분명한 사실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없으면, 그 이유를 모르면 이 시간은 곤혹스러울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구원의 감격을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기쁨이 있고 우리가 찬양할 수 있고 주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기대 속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종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온라인 쇼핑몰이나 홈쇼핑에서 광고하는 것들을 보시면서 기대감 속에서 물건을 사신 적이 있을 겁니다. 이게 좋은 물건을 만나서 야, 잘 샀다라고 하기도 하지만 또한 기대감과 다르게 좀 연 신통치 않은 제품들을 구매하셔서 버리기도 아깝고, 그죠? 두기는 그렇고,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애물단지들이 집에 한두 개씩은 적어도 있으실 겁니다. 저도 얼마 전에 알리익스프레스를 종종 이용하는데,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이제 집사람이 아이폰을 쓰기 때문에 그 아이폰 그 붙이는 그 맥쉐이프 배터리가 아주 싸게 나와서 괜찮은 제품인갑다 하고 산 적이 있습니다. 돈 한 2만 원 정도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받아서 썼는데 이게 이제 충전이 되긴 하는데 이제 발열이 너무 심해서 딱 핫팩으로 쓰기에 더 좋은 딱 제품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쓰다가는 이 폰이 이제 그 열을 감당하지 못할 것 같다라는 우려가 있어서 그걸 쓰지 않게 되면서 집사람에게 괜히 돈만 버렸다라는 핀잔만 듣고 끝난 저희 집에 애물단지가 하나 있습니다. 이처럼 어떤 그 물건들이 그 본질에 충실하는 것은 참 구매자들에게 큰 기쁨이 되지만 그러지 못하면 구매하는 사람들에게 실망감을 줍니다. 이것은 어떤 물질뿐만 아니라 만물들이 다 그러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께서 정하여 놓으신 그 본질에 따르지 못하면 그것은 하나님께 크나큰 안타까움 혹은 불편함이 될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 또한 다르지 않겠죠. 우리 모든 성도들 또한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 교회에게 정하신 분명한 본질이 있습니다. 그 본질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깨우치고 발견하면서 그것을 다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가, 그 본질에 어떻게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쏟아야 될 것인가를 우리는 늘 생각하면서 그의 본질이 또한 우리 교회의 정체성이 되도록 우리는 힘써 동참하는 신앙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전념해야 될 이 세 가지, 우리 교회가 더욱더 교회되기 위해서 전념해야 될 세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써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르쳐서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그리스도께서 쓰시기에 좋은 또한 합당한 종으로서 양육하고 교육하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우리가 함께 소망하면서 또한 아직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그 복음의 사실을 전하는 그와 같은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오늘 우리 교회들이 전념해야 될, 더 나아가서 교회의 본질을 일으키는 일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교회는요, 이 세 가지의 일들을 우리가 살펴볼 때 사람들이 원하는 혹은 성도들이 원하는 일들을 맞춰주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누구의 요구입니까? 하나님의 요구, 하나님의 원하심을 실현하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고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러니 담임 목사인 저도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요구해야 될까요? 제가 원하는 것 아닙니다. 누구의 원함입니까? 하나님의 원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또한 마찬가지겠죠. 목사인 저에게 무엇을 요구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요구나 어떤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잘 이루어지기를, 그것을 잘 목양하기를 여러분들은 또한 저에게 바라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서로 이와 같은 일들에 전념할 때에 우리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보다 복되고 아름다운
더 나아가서 더욱더 훌륭한 교회가 되어집니다. 이와 같은 교회 일들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들 뜻을 다해서 함께 하시기를 또한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사도행전의 말씀을 우리가 보았을 때에 우리가 본문 오늘 15장 앞부분을 좀 살펴보면은 유대인들에게만 허락될 줄 알았던 그 하나님의 구원과 또한 그 성령의 역사하심이 그들에게만 국한되지 않고요, 이방인에게도 허락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와 같은 일들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그 일들 가운데서 예정하신 교회의 본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당시 초기 유대교 기독교인들은요, 유대교 출신 기독교인들은 사실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베드로 또한 그러했거든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열매를 허락하시고 또한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강림하신 그 일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이방인에게도 이와 같은 구원의 일들을 열어두셨구나라는 것을 이제는 점점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모든 민족과 열방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의 본질을 또한 교회의 역할을 이 일들 가운데서 이루실 원하십니다. 우리가 자주 불렀던 찬양 중에 물이 바다 덮음같이란 찬양이 있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잘 아시죠? 많이 불러서 아실 겁니다. 이와 같은 찬양을 우리가 부르면서 바라는 그 마음, 이것은 하박국 2장에 있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아는 모든 일들이 모든 민족들 가운데 있기를 그 바라는 마음, 그 소원, 그것이 또한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외치면서 우리는 함께 찬양했습니다. 이 일들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고 또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그때 찬양을 불렀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우리 지금도 우리의 마음속에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한 저 믿지 않는 저들에게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그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를 원하심에 우리가 그것을 알고 함께 나갈 수 있기를 저와 여러분들은 또한 소원해야 합니다. 이처럼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구원의 그 은혜를 깨닫는 그 일들 가운데 우리가 힘써 나갈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무척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버지 유산을 가지고 먼저 나갔던 둘째 아들이 다시금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때 그것을 기뻐했던 그 아버지의 기쁨이 이방인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기쁨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지경을 넓히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와 같은 지경을 넓히심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 일들을 위해서는 교회의 지경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삶의 지경 또한 넓히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지경이 넓어지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우리가 성공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잘나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복음의 일들을 위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한 그 목적으로서 우리의 지경이 넓어져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이와 같은 지경을 넓히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지경을 넓히셨습니다. 안디옥 교회까지 넓히셨죠. 그리고 그 안디옥 교회의 지경은 또한 땅끝까지 넓혀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수많은 이방인들조차도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주님께 돌아온 것입니다. 곧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라는 그 찬양의 역사가 그 예루살렘 교회와 또한 안디옥 교회와 그 땅끝 가운데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또한 우리의 사명인 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몇몇 특정 사람들만 이 일들의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저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 일들 가운데 부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전도하자 혹은 복음 증거하자, 그것은 전도지 들고만 나가는 일들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또한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간 자의 삶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것이 또한 이와 같은 일들입니다. 그런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이 주어진 삶 가운데 충실히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들 가운데 우리가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든 민족이 주님을 아는
그 영광을 보는 일들 가운데 우리가 힘써 나가기를 또한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보았듯이 이와 같은 복음의 과정 가운데서 수리아 안디옥 교회는 점점 든든히 세워져 갔습니다. 이 교회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함께 세워가는 아름다운 교회였고 참 보기 좋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이유를 우리가 좀 살펴보는데, 그들은요 유대교적 배경에서, 유대교적 입장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진 그 메시아, 오신다고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구나라는 것을 인정한 모습이었던 겁니다. 곧 구약적, 곧 율법적 입장에서 예수님께서 메시아 되심, 그리스도 되심을 인정하는 차원에서 예수님을 믿고 교회의 성도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방인들은요 그저 자기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 아무런 관계가 없는 자기 자신들을 향한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신 그 일들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면서 그들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일들을요 기존에, 곧 유대교적 입장에서 예수님을 믿는 이들이 볼 때는 만족스럽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일들로 인해서 그들 가운데는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그들이 요구하는 것,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도 맞지만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무엇이 필요하냐? 모세의 율법대로 행하면서 할례도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그들 가운데 나타난 것입니다. 이와 같은 분쟁은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그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났게 된 겁니다. 우리 본문 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자, 상황이 어떻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요 바리새파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이 이제 안디옥 교회에 와서 말씀을 가르치겠노라 하고 온 것입니다. 그런데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그것만 갖고는 안 돼, 꼭 모세의 율법을 따라야 돼 라고 가르치기 시작한 겁니다. 당시에는요 유대교와 기독교가 그렇게 구분이 되지 않은 때였습니다. 물론 이후에 역사적으로 볼 때는 이제 성전이 무너지게 되고 또한 이제 유대가 해체되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때 이제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기독교와 유대교가 이제 분리되게 되지만, 당시에는 아직 신약 성경이 정확히 정립된 때도 아니었고, 또한 기독교만의 신학과 교리도 세워지지 않은 때였습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분명하지 않은 이 일들이 어찌 보면 그들에게 나타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들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불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하듯이 믿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은 보수 장도교에서 그냥 순복음 교단 믿는 것처럼 이런 어떤 차원에서의 어떤 믿는 것으로서, 이게 새로운 교파, 그 새로운 그 유대교 안의 그 교파를 믿는 것으로서 그들은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교적 기본 교리로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또는 언약의 성취자로 그들은 믿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일들을 주장하게 되니까 이제는 바울과 바나바가 전했던 그 복음과 대치가 되기 시작한 겁니다. 유사해 보이지만 완전히 달랐던 내용이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쳤던 바울과 바나바의 그 가르침과 사실은 너무나도 심각한 대립이 되었던 일들이었던 거죠. 우리 본문 2절 말씀을 또한 계속해서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다툼이란 이 단어는요 소동이란 뜻이고요, 그 다음에 변론하다는 뜻은 단순히 어떤 대화를 하다가 아니라 논쟁이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들이 연결져서 사용된 것을 볼 때는 그들 가운데는 아주 심각한 논쟁, 분쟁이 그들 가운데 나타났다는 겁니다. 전혀 한 채에 물러섬이 없는 분쟁들이, 그리고 갈등들이 그들 가운데, 그들의 교회 안에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자칫 아름다웠던 교회가 분리될 상황이었던 것이죠. 이처럼 이방인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로 받아들이지 못했던 유대교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계속해서 자기 자신들의 주장을 고수하면서
그들을 율법과 전통 안에서만 그들을 받아들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합니다. 구원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죠. 인정하시죠? 에베소서 2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를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구원은요, 그 어떤 행위도 조건이 될 수가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구원의 요구, 구원의 일들은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 주 예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도 말하기를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이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그 율법의 요구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루어서 혹은 당시의 성도들이 이루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심을, 곧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사건으로 이루어 놓으심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바울과 바나바는 전했던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율법의 조문, 그것을 사람들은 이루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이루어낼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또한 그 모든 율법의 일들을 온전히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그를 향할 때 그 구원이 우리에게 은혜로 허락되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교 출신들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이지만 여전히 율법, 곧 할례의 표식을 가지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물러서지 않고 고수했다는 겁니다. 왜 이와 같은 고집을 피울까요? 그들에게는 아브라함 자손이라는 선민의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선민의식은 자기 자신을 특별한 존재라고 여기게 되고 또한 말하게 합니다. 그러나 이것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3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은 자손들, 그 언약의 자손들이 아니라 자손, 단수라는 겁니다. 복수가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은 다른 자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아브라함의 후손, 곧 언약의 백성은 혈통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될 때 가능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을 때에 우리는요, 아브라함, 곧 언약의 자손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은 일들을요, 하나님께서는 교회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러니 교회도 그리스도 밖에서 존재할 때는 아무런 의미, 아무런 가치를 가지지 못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존재할 때 교회는 가장 교회다워집니다. 성도 또한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존재할 때에 성도는 가장 성도다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본질이 무엇인지, 성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들이고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일들이 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는 바나바와 바울 그리고 몇몇 사람들을 이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서 이와 같은 소동 또 논쟁의 문제를 해결받고자 합니다. 사실 이것은 신학적으로 또는 교회사적으로 볼 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때 만약 잘못 혹은 다른 길을 갔다면 교회사는 또한 다르게 쓰여졌을 겁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또한 그 예루살렘 교회에 도착해서 자신들을 통하여서 행하신, 이방인들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 또한 성령의 역사들을 면밀히 전합니다. 또한 안디옥 교회에 나타난 여러 가지 분쟁에 대해서도 또한 이야기를 하게 되죠. 이 이야기를 들었던 바리새파 그리스도인들, 곧 믿음을 가진 자들조차도 여전히 율법의 요구를 행해야 된다, 율법의 일들을 행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설전들이 그들 가운데 가득히 나타납니다. 이를 바라보았던 베드로는요, 자신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뜻을 강하게 전합니다. 우리는 베드로의 말을 통해서 교회가 어떠해야, 어떠한 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야 교회다워지는지를 이 베드로의 말을 통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먼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분명한 이유를 알아야만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많은 오는 전부터 아멘. 베드로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또한 그들이 믿도록 하는 그 일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이 이미 오래전부터 택함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 일은 베드로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를 사용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이방인들도 돌아오도록 그 일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예수를 믿게 되어진 그 이유도 이 베드로의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를 믿게 되어진 것은 우리의 전통과 또한 우리의 신앙관을 그들에게 전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예수를 믿게 된 것은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요 한 형제임을 인정하며 받아들이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되어졌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뜻인 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새 가족들이 분명히 있고 또한 올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바라보면서 결코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들을 위하여 먼저 우리를 택하여 세우셨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그들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먼저 택하여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교회됨으로써 교회의 본질을 또한 교회됨을 우리가 지키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왜 먼저 예수를 믿었는가, 왜 우리가 먼저 선택되어 이 자리에 있는가에 대한 분명한 뜻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 믿는 것은, 우리가 먼저 예수를 믿는 자로서 부름을 받은 것은 선배되어서 우리가 먼저 윗자리에 올라가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를 알려주고 그들을 먼저 팔을 벌려서 그리스도 안에서 환대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와 같은 팔을 벌리는 환대의 사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예수 믿은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먼저 예수 믿어서 어깨에 힘주라, 폼 잡으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도 수용하지 못하는 자들이라면 그들이 먼저 예수 믿은 그 하나님의 뜻을 전혀 알지 못하는 자들, 도리어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게 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먼저 예수를 믿었으니 어떤 자들이든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을 용납하고 수용하며 환대할 수 있는 이와 같은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두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차별 없이 그들을 대해야 교회다워집니다. 우리 본문 8절 9절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봅니다. 시작.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만유의 모든 인생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출애굽기 19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따로 구분한 것은 모든 사람들이 너희를 통하여 내게 오게 하기 위함이라는 뜻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지 못한 채 우리만 특별해, 우리만 탁월해, 우리만 우수해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전혀 알지 못하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차별 없이 모든 인생들을 주님은 맞이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몇몇 특정인들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생들에게, 곧 구원받은 모든 이들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표징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사실을 우리는 은혜로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차별 없이 은혜 주시고 차별 없이 사랑을 베푸시며 차별 없이 그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니 몇몇 사람들만 선택되어져서 받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요, 어떤 이들을 만나더라도 차별 없이 존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만약 어떤 사람들을 우리가 차별을 한다거나 그들을 업신여기는 것은 또한 그들을 구원하신, 그들을 이끌어오신 성령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행위가 됩니다. 이에 대해서 로마서 10장도 말합니다.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여러분, 우리는 형제를 결코 업신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또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큰 교회의 하나님만 하나님이실까요? 10명 순민무 모인 작은 교회의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아닙니다.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지금 그런 표현을 잘 쓰진 않지만 어른들 예배는 대예배고 그럼 아이들 예배는 소예배입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 유치부 아이들이 드리는, 작은 아이들이 드리는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작게 임하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그들은 우리보다 더 순수한, 더 큰 믿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보다 더 크게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요, 우리의 눈에 작은 사람들은 작은 하나님처럼 대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하나님 또한 그들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이와 같이 평강 가운데 공평히 임재하여 주시는 것을 인정하면서 우리가 바라봐야 합니다. 이러할 때에 우리 교회는요, 더욱더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교회다운 모습을 이뤄가게 됩니다. 또한 세 번째로 구원의 조건이 은혜일 뿐임을 우리는 믿고 또한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본문 10절에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조상들이나 우리가 감당할 수 없던 율법을 이방인 제자들에게 목에 매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간섭하느냐라고 베드로는 그들을 향하여서 이야기합니다. 곧 구원의 행위는 결코 인정할 수 없음을 베드로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에게도 이와 같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고넬료의 회심 사건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시는 그 일들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은 혈통도 아니고 율법도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임을 베드로는 고백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래서 율법을 주장하는 그들에게 붕괴했던 이유는요, 하나님의 구원을 그들이 간섭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심을, 은혜로 주시는 그 일들을 회방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곧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값없이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들을 그들은 훼손시키려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은혜라는 단어를 참 많이 씁니다. 은혜. 찬양할 때도 은혜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오죠.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조건을 묻지 않는다입니다. 내게는 조건이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 조건을 가지셔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는 것, 아무런 이유를 묻지 않고 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와 같은 은혜를 알고 은혜로 살아갈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구원의 조건이 우리에게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구원의 조건이 내게 있을 이유를 찾으려 합니다. 그래서 복도 받으려 합니다. 구원의 당위성이 내게 있을 것이라 우리는 말하고 싶어하는 본능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은혜의 사람들은요, 결코 자기 자신에게 구원의 조건이 있음을 말할 수 없습니다. 도리어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겸손합니다. 감히 자기 자신의 소리를 높이지 못하고 또한 감히 자기 자신의 의지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수고를 공로로 만들려 하지 않고 또한 자기의 행위가 옳다 하며 소리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은 날마다 자기 자신의 한계, 자기 자신의 무지함,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그 말씀 앞에서 깨닫고 나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구원받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의 기쁨으로서 예배를 드린다 우리는 이야기했습니다. 그 조건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있지 않고 오직 은혜인 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그 은혜로서 우리가 천국의 기쁨 가운데 예배를 드린다 말한다면 우리는 우리를 주장하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만을 주장하는 것이 옳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말하는 자들로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자들 되어야 성도의 본질, 성도에 합당한 모습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의 한계를 깨닫길 바랍니다. 또한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그 말씀 앞에서 여러분 발견할 수 있기를 또한 간절히 바랍니다. 이와 같은 한계와 연약함 속에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기도의 제목은 단 하나입니다. 오직 은혜라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가 있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연약함, 여러분의 나약함, 우리의 무지함을 여러분 그 말씀 앞에서 찾고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깨달을 때에 나에게는 은혜 아니고서는 답이 없구나, 나에게서는 은혜가 아니고서는 그 어떤 가능성도 없구나라는 것을 고백하며 주를 향하여 기도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어떻게 받는다고요? 은혜로. 내가 구원받으려 했더니 나에게 조건이 없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으려 했더니 나에게는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근데 그 이유가 하나님께 있음을 발견하고서 하나님, 값없이 이유 없이 그 은혜 내게 주셔서 나도 구원받은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라고 말할 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은 은혜를 우리가 말하고 이와 같은 은혜로서 우리가 함께 할 때 우리 교회는 더욱더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교회다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냉장고에 냉기가 생기지 않으면 그 냉장고는 쓸 수가 없고, 커피포트에 물을 끓이려고 했는데 커피포트가 열을 내지 못해서 물을 끓이지 못하면 그 커피포트는 가치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교회도 그러합니다. 목사인 저도 그러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그 본질을 대로 우리가 나아가지 못하면 가치를 잃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요, 더욱더 우리가 교회다움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본질, 곧 우리에게 맡겨놓으신 그 사명에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야 됩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또한 구원의 역사가 우리들의 간증이 되고 우리의 찬송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일들 가운데 뜻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일들 가운데 여러분 힘을 다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이 마지막 어두운 시대 속에서 더욱더 교회다움으로서 힘을 다할 때에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 영광의 일들이 분명히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기대 속에서 우리의 역할들이 있고 우리가 은혜 안에서 감당해야 될 사랑의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들 외면하지 마시고 나의 일로 여겨서 더욱더 힘써 감당하심으로 우리 교회가 더욱더 교회다워지고 우리 성도들이 더욱더 성도다워지는 일들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와 같은 모습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고 오직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로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는 성도 되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행실과 우리의 조건을 주장하는 자 되지 말게 해주시고 오직 주님의 그 사랑과 그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들을 말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로 인해서 우리가 팔을 벌려 어떤 인생이들은 차별 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용납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하나님을 또한 믿고 인정하면서 그들을 존대할 수 있는 겸손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 교회다운 교회 되어질 줄 믿사오니 이 혼탁한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나타내는 아름답고 복된 울산 온유교회 되어지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 두루 퍼지세. 모든 사람에게 전할 소식은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오는 사람들은 지체 말고서 문 열었을 때에 들어오시오. 생명길은 오직 구주 예수님 어느 누구나 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연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누구든지 언약 받을 수 있네. 받은 사람에게 생명이로다.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사랑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저들의 예배 가운데 은혜로서 임재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교회가 더욱더 아름다운 교회 되어지도록, 성도가 더욱더 합당한 성도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저희들의 삶과 시간을 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무엇보다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은혜의 사람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여 다시금 믿음을 담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11조로 감사의 예물로 주일 예물로 다양한 믿음의 예물을 드리오니 이 모든 것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아울러서 저희들의 몸과 마음, 시간을 드리고 다양한 은사를 따라 수고하고 섬긴 많은 헌신들 또한 주 앞에 올려드리오니 함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마음에 소원이 있지만 드리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들의 손길 가운데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께 드리고 또한 많은 이들에게 나눠주고도 남음이 있는 넉넉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우리 많은 믿음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그들 가운데 함께 하사 주님 동일한 은혜 더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도 충만한 은혜가 가득히 채워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드리는 이 모든 것 주님 기쁘게 받아주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코이노냐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각 기간별로 어떤 원래가 있고 또 정해진 시간과 장소가 있는데 여러분 함께 하셔서 귀한 은혜의 시간, 귀한 은혜 교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1시 15분에 기관장 회의가 도서관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각 기관장님들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도서관에 모이셔서 귀한 만남의 시간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구역장 건찰의 중보기도회가 목요일 날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조금 이제 폼을 가지고 새로운 모양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또한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역장 건찰분들 가급적 시간 내셔서 함께 하셔서 귀한 기도의 시간,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귀한 어떤 중보기도의 시간을 여러분 함께 이루어 가실 수 있기를 또한 바라겠습니다. 하반기 사역이 이제 신방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신방이 그저 어떤 연례 행사가 아니라 정말 주님의 그 말씀이 그 가정 가운데 선포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응답의 역사들을 그들 가운데 그들의 심령 가운데 전해줄 수 있는 귀한 사역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관심 가져주시고 또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또한 우리 이제 여러 기관들이 함께 이제 연합해서 코이노냐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주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출발 시간과 또한 장소 여러분 참조하셔서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또 우리 정양순 권사님께서 떡과 과일을 사랑의 마음으로 제공해 주시는데 함께 기쁨으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외 다른 교회 소식은 여러분 주보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옆에 분을 보시며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더 좋은 교회를 세워갑시다. 한 번 더요. 더 좋은 교회를 세워갑시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더 좋은 교회다운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삶의 자리로 나갑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며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건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 이 자리에 모든 예배자들이 삶의 현장으로 돌아갑니다. 힘주시고 능력 주시며 또한 권세에 더하여 주셔서 어떤 일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에 조금도 부족하지 않도록 힘과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우리 교회의 지경을 더욱더 넓히시며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우리 교회가 더욱더 아름답고 복된 교회 되기를 바라며 소원하는 일들에 헌신하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또한 각처에 흩어져 있는 우리 울산의 모든 심령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